네,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오늘 집회 중에 주의 성령의 은혜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서 은혜의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불을 더 밝혀주시길 바라고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진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묵상하고 기도해도 깨닫는 것이 아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지라 세상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뉘우치지만 이것은 마음뿐이고 현실에서는 항상 주님보다도 세상이 내 눈에 더 크게 들어오고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발 아래 두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 마감 잘해서 주 앞에 서는 날 모두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되돌려받는 축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에게 또 주를 사랑하시는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다 못 나눴던 2페이지가 남았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5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좀 요약을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각자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좀 몇 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7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형제님께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했어요. 교계의 성도들은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믿음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창공 하늘 어딘가에 계실 것을 이걸 자꾸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그가 아는 지식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혼동되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구속을 이루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계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어제 한 절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계셔야 돼요. 나의 마음에 계셔야 돼요. 또 나의 심령에 계셔야 돼요. 나의 영과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심해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좀 이제 경륜적으로 나 안에만 계신 주님이면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이제 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내 안에 내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신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 부분을 읽었었는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러셨죠. 앞에 너희와라는 건 교회 중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헬라어의 어법에서 그 전치사 엔토라고 하는, 이제 영문으로는 인투라고 이게 번역이 됐죠. 헬라어는 엔토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에라는 뜻도 되고 속에라는 뜻도 있고, 그 양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영어는 대부분 헬라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와 영어는 비슷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의 무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는 건 각자의 마음과 심령 속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양면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속에도 계시지만 속에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모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안팎으로 주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 면만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면을 지금 지적을 해드린 거예요. 자, 자신의 성경책에서 로마서 16장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 마지막 장 14절로부터 16절. 자, 찾으셨죠? 로마서 16장 14절로 16절 읽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이건 전부 라틴어들인데 이건 로마의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울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때 당시 감옥이라는 건 완전히 갇혀서 출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택연금 이런 형식으로 갇혔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져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랬지만 1차 투옥 때는 좀 비교적으로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에 전도를 해서 이제 얻은 사람들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순그리도나 블레곤, 호메, 바드로바, 호마 이런 이름들은 모두가 다 라틴어잖아요. 예. 자,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분한하라. 거기는 줄을 쳐놓고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중심적으로 전도에 앞장섰던,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에 앞장섰던 이 몇몇 형제님들이 나가서 수고해서 전도를 해서 이 형제님들과 함께 있는 많은 형제들을 모았어요.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건 이제 다 어떤 봉사하는 형제님, 자매님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방 교회 전도의 이제 시원이 된 거예요. 자, 15절 읽어 나갑니다.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분한하라.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나온 분들은 지방, 도시가 다른 곳에 살았던 것이죠. 14절에 나온 무리가 있었고 15절에 또 동일한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14절에 있는
그 봉사하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화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살던 로마지만 다른 지역에 살던 또 교회 모임이 또 세워졌다는 걸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제가 지금 LA에 와 있지만 LA라고 하는 대도시에는 여러 군데 모임들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많은 곳곳에 한 도시라도 많은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겠죠. 이것이 성령의 계시에 의한 교회 생활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라고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는 보리밭으로도 데리고 갔죠. 밀밭으로도 데리고 갔죠. 어떤 들판으로도 데리고 갔죠. 광야. 예수님과 함께 많은 제자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단 말이에요. 무슨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일러서 영문으로 어셈블이죠. 회합, 모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건축물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담담하게. 그에 대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교회라고 그런지에 대한 정의가 참 중요하죠. 우선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모이지 않으면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앞에 아까 5명씩 그 다음 절 14절에도 5명 다음 절에도 또 5명이 나왔었죠. 그건 전도자들이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그들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해가지고 함께 모인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로마서 16장 14절로 그 16절 사이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누구 이렇게 쭉 된 건 바울사도가 최초로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들 자매님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 무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 그 전도 바울사도가 전도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이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모인 거예요.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같은 로마라고 하는 그때는 세계적인 대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각각 쪽에 모일 수 있는 거고 저쪽에 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모이는 자들 또 그들에게 전도를 했던 앞에 나오는 5분의 전도자들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고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이 말은 교회로 모일 때 그 말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개인은 교회의 한 지체는 될 수 있지만 교회 중에 한 성도는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교회라고는 하지 않는다.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이 형제회에서는 다 어셈블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냥 성도들의 회합이다 이거예요. 모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자, 각각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여기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엊그제 오셨던 어떤 자매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로마는 대도시로서 아프리카 사람, 중근동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로마에 다 몰려와서 살았었어요. 오늘날의 미국과 같아요. 미국이 지금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지고 다문화 사회가 되었죠. 로마가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변을 전체를 다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는 무력으로 점령을 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제국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제국을 보고 주님의 왕국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영어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로마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중근동 전 지역을, 지중해 바다 사면을 다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은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로마라는 나라의 중심지인 로마 도시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사기까지 했어요. 그 율리오라고는 천부장이 그 얘기했죠. 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바울 너는 태생부터 너희 아버지부터 로마 시민이고, 로마는 미국과 같이, 그것도 또 참 신기한 일이야. 미국과 같이 로마는 출생을 하는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출생하면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로마의 그 시민권 제도가 그 이방 나라와 달랐었던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니까 자동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재판을 받아서 날 죽일 권이 없다. 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은 로마법으로나 사용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게 됐던 거잖아요. 죄인으로 정죄받아. 그런데 사실은 로마가 그때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었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전도를 해야 영어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공용어는 영어니까 그때 당시는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보다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의 라틴어라는 건 헬라어를 가지고서 변형시켜서 그대로 발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는 별도의 문화가 없었어요. 군사력은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유입을 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바꿔졌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모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모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로마 전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중해 변에 있는 뭐 유럽 지역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로마 지역이든 사람들 헬라어는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세계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자체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서만 라틴어를 사용을 하고 밖에서는 전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도 로마에 가면 다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탈리아 사람들도 헬라어는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 처리를 헬라어로 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헬라어가 라틴어가 되었고 또 헬라어가 또 영어가 된 거예요. 영어라는 것이 특별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족은 그들이 사용하던 고어가 있지만 그 모어는 영어의 모어는 헬라어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많은 영향을 받았죠. 세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언어의 변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이건 너무 깊은 얘기인데 성경 번역 과정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시간 나서 이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그 변천 과정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최초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강변이었어요. 거기 셈족에서부터 세모 이제 그 전에는 셈의 그 조상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뭐 쇠기 문자니 뭐니 막 이렇게 그냥 글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이 세모로 발전했고 세모가 히브리어 아람어로 발전했고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가 되고 헬라어가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유럽의 각국 언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이런 과정을 아셔야 돼. 이걸 이제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발전, 민족의 그 생육 번성하면서 민족이 어느 시대에는 어디로 이렇게 대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게 퍼져나가려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 민족의 대이동 이런 거는 그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셈족의 언어가 자꾸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발음이 다르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각국이 지금 언어가 다 다르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영국 시대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이 되는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방언이라는 건 각 나라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텅을 말하는 것이지 언어를 말하는 것이지 샬라샬라 되는 무슨 귀신 붙어가지고 시부렁대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기왕 14장 폈으니까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줄 펴놓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여기 나오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령한 뭐 신비 방언이다 이제 이런 걸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말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신비 방언이라는 것을 험다히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잡하게 했는데 그런 방언은 줄쳐놓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방언 받았다고 시우려대고 있으면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언을 주시는 것이지 방언을 주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사도가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자매님들은 감정으로 믿게 되거든요. 뭘 믿으면은 막 집중을 하면 그 신이 막 들려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지는 이런 방언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진동 왔다고 해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또 저기서부터 예배당 끝에서부터 저 강대상 앞에까지 대굴대굴 굴러오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저 산에 부흥이 온다고 해가지고 기도원이라고 하는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막 불러보고 막 그 마이크에다 대고 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언 터졌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 계시지만 신은 있지만 불신자들 신이 어디가 있느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처음에 교회에다 불러다 오면은 나는 무신론자여 이러죠.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있다. 너에게도 강신 신이 임하면 너도 그 신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오늘날 방언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나는 말씀은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신은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왜 없어 이놈아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적을 나타낸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의 과정에 무신론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다. 그런 게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은 나는 아직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요.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신이 임할 수 있다 이거요. 방언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좋냐 나쁘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말씀이 믿어질 때 진실로 믿는 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임한 거지. 이해하셨죠?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뭐 무슨 방언한다고 쉬고 그게 뭔 벼슬이 난 줄 알고 그 나이를 지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럼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묻고 넘어가야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는 그게 좋아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모임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교회 모임에 나와서 모여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영의 빛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어지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도 용납은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와서 이게 시끄럼지긴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외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를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 이제 아이고 어쩌다 또 방언 얘기하다 가까이 가지고 이게 또 시간 엉뚱해요. 또 다 보내야 되네. 자 23절도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 그 방언으로 말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 하겠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랑 좀 삼가라 이 말이다 이 말이요. 여기 미친 여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모였구만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절제해라. 그런 것이 이런 것은 온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방언한다고 떠들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누가 와서 뭐 방언 어쩌고 했으면은 그것을 뭐 나쁘게 막 평가하면 또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인정을 해주지만 성경을 때가 되면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있으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이 엉뚱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나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로 착각이 빠지잖아요. 뭐 방언 얘기도 엉뚱한 소리까지 이제 갔는데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모일 때 각각의 찬송시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둘이나 셋이 차서를 따라서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이 예언이라는 것도 기도원에 가면은 예언한다고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소리 시부름되는 소리 해가면서 자기 예언 받았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새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나도한 형제가 새 방언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새 방언을 한다 이거는 이것은 세상 말에 대해서는 다 잘하죠.
세상 사람들 안 믿어도 세상 말을 잘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받아서 깨달은 말을 한두 마디라도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 한두 마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만 한다고 방언만 하고 있고 깨달은 말씀을 한두 마디라도 바르게 전해주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 그래요. 이것을 보고 새방언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관하여 계시를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네.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주님이 구속하러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임하시고 또 속에 임한 형제 자매님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교회로 세우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그 예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다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언한다고 무슨 남의 집, 당신 부인이, 당신 남편이, 어디 이상한 짓 한다, 그런 거 봤다, 이제, 이런 소리는 가정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시키는 거죠.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걸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너희 아내가 이렇게 해서 이상한 짓 한다 그런 거 일러주는 거 성경에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예언자들이 그런 거 하는 일은 없잖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분이 선하시고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거다. 이게 빛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거다. 깨닫게 하는 거다.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빛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잘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렇죠? 새방언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새방언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 신령한 말,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 영에 속한 일들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잘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이 그쪽으로 나가다가 또 굉장히 길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기억 꼈으니까 이제 16장입니다. 예.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교회가 어디에 모였던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모인 거예요. 교회라는 건 지금 이 신약 서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AD 34년에 죽고 사도들을 성령으로 파송을 하신 다음에 보편적으로 65년 이후 90년 그 사이에 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들이 계시록까지 이게 써져 있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30년 이상 60년이 지난 상태에서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겠어요.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전도를 받으면
그건 예배당, 성당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요. 성경이 없는 말이다 이거요. 한 도시에도 이 집, 저 집에 교회로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아까 두 모임이 있었었죠. 그때는 그야말로 더 많은 모임이 후에는 더 생겼겠죠, 당연히.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당 건물을 짓고 성당 건물을 짓고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였다고요? 집에 있는 교회로 모였다. 집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로. 우리는 지금 여기 LA 교회지만 여기 LA 교회가 아니라 여기 시리님 뭐였지? 플러턴. 네. 플러턴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이형제님 부부의 가정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형제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제 저쪽 어디 뭐 다운타운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시는 분이 전도를 했어. 그럼 여기에 굳이 먼 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초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쪽에서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동서남북 어디 사방에서 모인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전도로만 많이 하셔서 사람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경의 계시다. 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죽은 다음에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써진 이 말씀들인데,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 많이 모여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았을 거니까, 그때, 야, 이러지 말고, 너 십시일반으로 헌금 내가지고, 큰 건축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로 모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절은 없죠. 두 식구 찾아볼래도 없죠. 그제 내가 그래서 그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우물우물 했는데 내가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곧 그 남편 되시는 분을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경기되는 나는 뭐 형제님들하고 오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내가 막 함부로 심한 말도 난 해버리고 그러는데 옛날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막 옛날에는 내가 막 이게 너무 엉터리를 가지고 빡빡 세우고 그러면 목사들 보고 나는 막 목사들은 그냥 아주 지잡도 돼버리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는 않죠. 누구 만나면 그 사람 맘다치게 필요는 없으니까 담을 위해서라도 이제 좋은 교제가 난 세든지 해서 좋은 교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좀 설득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쪽으로 갖고 자꾸 기어들으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불신자들의 행습이거든. 말씀이 아직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것이거든. 야,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꾸 아이고 큰일 나는 시간이다. 자, 골로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 자, 같이 찾아서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로 16절 자, 찾으셨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눈바라고 하는 분은 형제님이 안 계신 남편이 안 계신 자매님이었겠죠. 아니면 남편은 믿지 않고 이 눈바라는 자매님만 이 신앙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죠. 남편이 없든지 남편은 믿지 않든지 그 자매님의 집에 눈바라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꼭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이게 중요해서 찾아서 읽자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을 대야 된다. 우리는 증거는 사람의 말로는 앞만 떨어들어도 말 같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딱딱 있어야 사람 만나면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성경 봅시다. 나는 늘 누구 설득하려면 많은 말을 듣고 들어봐야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읽자고 이러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도 다 이렇게 익숙하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물론 많이 읽으셔야죠. 자, 눈바라는 자매님은 예, 남편이 죽은 과부였거나 아니면 남편은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이 자매님은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자기 가정을 열어서 자기 가정에 믿는 이들을 초대를 해서 교회의 모임을 세웠다 이거예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을 한 절 더 찾아 읽습니다. 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찾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어요. 1장 2절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30년에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는 모든 서신들이 그게 전도가 많이 된 상태지요.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30년 이상 60년 그 죽음을 앞둘 때까지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이나 성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하나도 없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건 그때 얘기고 전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도들이 나가서 30년에서 60년이 되도록 전도를 했으면 오늘날 어떤 사람보다 사도들이 전도를 자기들보다 못해요? 더 잘하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예배당이나 성당이라는 건축물을 세운 일은 없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질적인 성전을 떠나시고 그걸 버리고 심판해버린 다음에는 사도들은 건물 신전에 모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물 신전의 시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로마 교황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됐죠. 다 아시죠? 그 후에 로마 중심 도시에다가 교황청을 나중에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황청 세우는데도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심지어 헌금을 걷어내려고 돈통을 여러 개를 도시 여러 사람 다니는 길거리 어디에 다 늘어놓고는 신부들이 나가서 돈통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질 때 그 놋그릇을 만들어 놓고 해놨기 때문에 동전 소리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들 구원받는 건 고사치고 당신들을 조상의 조상들도 다 지금 지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돈 내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 내고 그 돈을 그렇게 해서 긁어 모아가지고 교황청 짓는데 쓴 거예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황의 철인을 찍어가지고 그 교황의 이름이 새겨진 큰 도장을 새겼어요. 해가지고 종이떼기에다가 그 교황 철인을 찍어서 주면은 화폐 가치와 똑같아요. 뭐 이제 미국식으로 하자면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뭐 50달러, 100달러, 뭐 이렇게 여기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뭐 50달러, 100달러 이러죠. 이렇게 종류별로 도장 찍어가지고 큰 돈 내면은 천당도 좋은 자리, 이제 이걸 또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교황 이 도장 찍은 거를 가지고 종이떼기를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구원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 짓을 해가지고 세운 것이 교황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핑계를 뭐라고 내느냐면 1대 교황은 베드로고 자기네들은 이제 몇 대 교황이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게 생판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교황청 진 적 있어요?
베드로는 교황청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교황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황청은 각지에 이제 주교들을 세워야 되니까 각지에 성당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주교 밑에는 또 신부들이 있어야 되니까 성당들이 또 세부적으로 또 세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물 신전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을 한 루터, 쭈빙글리, 칼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섰지만 그런 제도 자체는 버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건물에 보이는 제도 자체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당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지었어요?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처음에는 붙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서 들어왔을 때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예배당. 예, 예배하러 모이는 집당, 집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이다, 불러 성령 받아라 이거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교단, 무슨 장로회, 무슨 교회 하고 간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앞에다가. 그러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됐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자들이 지금 한 100년 미만이지만 세뇌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이게 입에 붙었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교회라는 말은 자기네끼리만 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인간들의 교회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주 가운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지 너희들 교회 세워라 이렇게 한 적은 없지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런 변천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마귀가 하는 시부름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그게 그야말로 그런 소리를 절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사람들을 설득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교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모이면 교회의 모임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다.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게 세상에서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인 것이지 무리라는 말인 것이지 건축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문 번역에는 전부 어셈블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그런다. 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를 말한다. 무리라는 말이에요.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그래도 이건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 시간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어디 추상적인 어떤 저기 높은 어디 곳에 별세계 어디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예. 299페이지에요. 신약성경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말씀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시험해봐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자라는 확증을 받아야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 줄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절세계 어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허공 어디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계시려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셔야 이것이 확증을 받아야죠. 이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한 절 더 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면,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성당, 건물 지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모여야 된다고 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면은 이런 진리를 다 증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